자, 오늘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하고 있는데 그 신우이안 부살 간도 거탐 기억나세요? 신우이안 나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이름을 하나님 이름 망령되지 말라, 안식일 기억해 지키라, 부살 간도 거탐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 하지 말라. 그죠? 자, 한번 인사합시다. 신우이야 부살간도 거탐 하십시다. 10개 계명이에요. 신우이안 부살간도 거탐. 벌써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부모 공경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 이제 오늘 6계명째 이제 오늘 왔습니다. 엊그제죠. 금요일 이틀 전에 인도에서 영국으로 출발한 비행기가, 그 비행기도 새 비행기더라고요. 이륙한 지 5분 만에 추락해서 인도계 영국 사람 1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승객, 기장, 승무원 모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보니까 그 이제 기사를 보니까 거기 탄 사람들 중에서 엄마가 의사, 또 아빠, 딸 3명 그 비행기 타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남기는 거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막 5식구가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진들도 올라오는데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그 비행기가 마침 인도 국립 의과대학에 건물이 떨어져 가지고 또 의대생이 또 5명 정도가 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전 세계가 주목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살아남은 그 한 사람이에요. 좌석이 11번 A에 탔어. 그 좌석표 나오더라고요.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주목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가치죠. 살아남은 한 사람, 정말 어떻게. 또 가끔씩 우리가 보면 수천억 원의 비행기를 포기하면서도 한 명의 조종사를 살리잖아요. 그죠? 조종사 한 명 살리는 거예요. 수천억 포기하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생명의 가치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가치를 이 6계명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생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지금 전반에 다양한 형태의 그런 그 살인 사건들, 그런 뭐 폭행 사건들 이런 것들이 연일 등장을 합니다. 뭐 문화적으로 정말 폭력이 난무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허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사람 죽는 거는 뭐 이거는 뭐 아무렇지 않습니다. 한국 영화도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 영화가 갈수록 굉장히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조폭 영화들이 나오면 그냥 천만 넘어요. 아주 역비적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요즘 뭐 우리도 근처 강남역 근처에서 가끔씩 뭐 묻지마 폭행도 일어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명이 일단 그런 일도 일어나고. 요즘 젊은이들은요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에 그런 게 있대요. 사람 죽이는 게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게임을 막 그냥 그 게임상에서 막 사람을 막 그렇게 막 많이 죽이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임이 또 있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것이 또 잘못 착각하니까 현실에 와서도 마치 게임 하듯이 말이죠. 이런 시대. 살인에는 여러 종류의 살인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전쟁, 뭐 우리가 지금 뭐 이스라엘이 또 이란 뭐 폭격하고 뭐 많이 죽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런 전쟁에서도 많은 사상자가 생기죠. 근데 이런 그 죽음에는 또 사형에는 여러 가지인데 뭐 사형이라든지 또 어떤 낙태 혹은 자살, 또 요즘은 안락사, 또 고의적인 살인도 있고요, 과실치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살인도 있고 간접적인 살인도 있어요. 하여튼 이 다양한 종류의 살인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여기서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라차흐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살해를 의미해요. 영어로는 murder라 그러죠. 그래서 이 6계명은 고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계명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유, 뭐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나하고는 뭐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 뭐 그건 아주 악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게 살인이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넘길 수가 있어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뭐 살인이 뭐 우리하고 뭐 크게 연관이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인간이 가면 갈수록 더 생명을 경시할 것이고 정말 죄가 난무할 것이고,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생명의 가치를 다루는 이 계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그렇다면 이 6계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신약에 오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상당히 아주 구체적인 우리 삶 속에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 영안을 열어서 이 오늘 6계명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바른 원칙, 바른 가치를 세울 수 있기를, 또한 이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신 계명의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 고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수천억 원을 포기하면서도 병 조종사 한 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 말은 수천억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고귀한 생명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요,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이나 이제 아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우리 자식들 있잖아요. 아들, 딸들이 있는데 귀하지 않은 아들, 귀하지 않은 딸이 있습니까? 다 귀한 거예요. 자녀가 좀 그러면 부모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인도 비행기 사고에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사진이 한 장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공항에서 딸하고 찍은 사진인 거예요. 이 딸이 이제 런던에 막 결혼해서 이제 런던을 가는데, 아버지가 정말 딸하고 너무 다정하게 사진을 찍은 그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게 딸과의 마지막이 될지 몰랐던 거죠.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 함부로 했던 그 사람이 그 누군가에게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함부로 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자, 인간의 생명이 그럼 왜 이렇게 거룩하고 신성한가 라고 보니까,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냥 뭐 태어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결혼해서 뭐 아기가 금방 들어서서 놓은 이런 분들은 조금 모를 수 있지만 요즘은요 아기가 금방 생기지 않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생명이 정말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 안에는요 우주의 신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한 사람의 생명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우주의 신비가 담겨 있으시네요. 우주의 신비가 담겨 있는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그런 신비 속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천하를 얻고도 목숨 잃으면 무슨 뭐 유익하겠니 말이죠. 천하하고 목숨 안 바꾼다는 겁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자, 옆에 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천하보다 귀한 분이시네요. 정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천하고도 안 바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물론 여기는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남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라는 살인을 금하는 메시지도 들어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은 내게 주어진 것이지만 내게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유행가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거 틀린 이야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함부로 하시면 안 돼. 그래서 건강도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 자신을 다뤄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소중한 우리 자신,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두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 줬고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보다 큰 계명이 없다라고 두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무슨 말인가?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같은 의미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을 하려면 먼저 내 몸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걸 우리말 자존감이라고 그러기로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선행이 될 때에 내가 나를 존중히 이길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자, 손을 해보세요. 자기 가슴에 얹고 나를 소중히 여기자.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
그래야지 이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이쁘다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이 참 이쁩니다, 사실은. 이거는 객관적인 걸 떠나가지고 주관적으로 이뻐요. 우리 아들도 내가 볼 땐 객관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이 주관적으로는 참 괜찮아요. 부모 마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니까요.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 그러면 한번 실습해 봅시다. 하나님의 눈빛으로 상대방을 한번 바라봐줘요.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빛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 자신도 주변 사람도 그런 눈빛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 아이들 키울 때 아마 우리 엄마들 경험했을 텐데, 친구가 놀러 오면 애들이 어릴 때는 자기 장난감에 다른 친구가 손을 대는 걸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이거 내 거야, 내 장난감이야, 손대지 마, 이렇게, 그죠? 자기 소유를 확실하게 해요. 근데 애들만 그런 게 아닌데 어른들도요, 애들 키우면서 그래요. 야, 이거 아빠 거야? 이거 손대지 마. 이거 중요한 거니까 이거 손대지 마. 라고 애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왜? 아빠 거라는 거예요. 괜히 이거 건드렸다가 또 상하고 깨지고 하면 안 되니까 딱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소유라는 거죠. 여러분, 소유한 사람은 권한을 가져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감정, 내 생각, 내 분노, 내 판단대로 내 생명을 다루는 것도,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부부 같이 오신 분은 꼭 부부에게 꼭 이야기해 줘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 나를 귀하게 여겨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부부 사이도요, 정말 귀하게 섬겨야 합니다. 왜? 아내, 남편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요, 부부가 경어를 쓰기를 권면해요. 왜냐하면 경어를 쓰면 좀 존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서로 친하다고, 가깝다고 그냥 막 말을 함부로 하면요, 이 말 속에는 그 뉘앙스가 담겼기 때문에 편하긴 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상대에 대한 어떤 존중감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저는 부부도 경어를 쓰는 것도 필요하다. 왜? 소중한 사람이니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포자기하거나 자기 비하에 빠져가지고 스스로를 하찮게 여긴 적은 없습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꼭 다락방 가서 나눠보셔야 돼요. 소그룹에서 이런 대화를 나눠보셔야 돼요.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너무 비하하고, 마치 어떤 분들은 자기를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나한테 말한다 하더라도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자녀들한테 이야기 해줘야 돼요. 너는 엄마 아빠 소유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넌 정말 소중한 아이야 라고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들이 자존감을 가집니다.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아껴야 돼, 아껴야 돼. 자기를 아껴야 됩니다. 함부로 막 자기를 하면 안 돼요.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또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여러분 한 분은 너무너무 아까운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가끔씩 이런 기사가 납니다만 몇 년 전에도 이 한국 사회에 참 충격에 받들린 그런 그 사건을 기억을 합니다. 한 여고생이 끊임없는 악성 그 댓글, 그리고 또 이 온라인으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학교에서도 계속 따돌림을 당하다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그런 그 사건이 보도됐어요. 참 눈에도 아프지 않은 이 딸을 보낸 이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오해를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언론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딸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 세상에 상처만 받았구나.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나, 또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내가 알고 인정하고 지켜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요 정말 이 악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 연예인도 그렇고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그런 경우, 이 청소년들도 왕따, 또 직장생활, 직장에서 또 나돌림. 여러분 오늘 6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정한 날이에요. 6월 15일이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에요. 오늘이 그날 6월 15일이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에요. 왜 이런 날을 나라에서 정해놨겠습니까? 어르신들이 함부로 하고 방치하고 그거 하지 말자고 해서 오늘 정했습니다. 또 약한 사람들 막 무시하고 이런 일들로 해서 생명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 더 깊고 거룩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 뭐 누구 뭐 총으로 뭐 칼로 뭐 이렇게 막 하는 그런 행위, 그거를 금지하는 것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고 그 한 소중한 생명에게 함부로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 그런 마음, 그런 말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뭐 직접 어떻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살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이 라가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 없다, 어리석다, 아유 돌대가리, 이런 그 히브리어의 경멸 욕이에요. 그렇게 막 말하는 사람은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이렇게 사람들을 막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살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막 욕하고 막 노하고 막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냐 보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어찌 보면 강한 자기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학 쪽에서는 이걸로 지나친 자기사랑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친 자기사랑. 여러분, 지나친 자기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해칠 수가 있어요. 물론 아까 얘기했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존감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이기적인 자기사랑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만 집착하는 병이에요. 여러분 요즘 소시오패스라는 말 가끔 듣죠. 아주 엽기적인 사람을 막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막 살해야 하기도 하고. 이 소시오패스, 네. 이 소시오패스의 경향을 보니까 자기 중심성이 너무너무 강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기 가서도 부딪히고 저기 가서도 부딪히고. 왜?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이 보면요, 살인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나친 자기 사랑이라고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나친 자기 사랑은요 뭐와 연결되면 분노하고 연결이 돼요. 분노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강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많은 이 살인이 어떻게 분노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6절에 보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분노와 혈기, 이게 살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다. 그죠? 분노 조절 장애.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 뭐냐면요, 자기 중심성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보통 이 건강한 사람은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없겠죠. 화가 한 번씩 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러나 이 건강한 사람은 그 화가 나도 그것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균형 감각이 있는 거죠. 이 정도, 이거 참아야지. 여기서 그냥 속상하지만 그만하자. 이게 이제 균형 감각인데,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것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자기 감정을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그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강한 사람은 내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이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분노는 이제 그걸 넘어서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이지 않습니까? 우울증도 비슷합니다. 우울증상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에게 빠져 있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 중심, 자기 연민. 그래서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울이 깊어지면 자칫하면 이 자살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우울이 심한 사람은 자기 자녀들도 죽인 일도 있어요. 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상대방을 소중을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중독도 그렇습니다. 중독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 같은 데 빠져가지고요, 가끔 그런 기사 나오잖아요. 엄마가 아기가 집에 있는데 나가가지고 PC방 가서 게임하다가 2, 3일 애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죽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게임하다가 차에 애 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독이 자기 그거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우발적인 사고가 또 그래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게임을 엄청 열심히 하는 애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납니다. 막 애들이 화를 내요. 왜? 얘는 지금 그 게임이라고 하는 자기 세계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성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가끔 그러면 외골수 이런 말 하죠. 외골수. 뭐 외골수 자체가 뭐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홀로 지내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 관계가 끊어진 사람, 자기 세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성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좀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소그룹에서 관계를 나누어야 돼요. 말씀도 나누고 서로가 교회도 공동체, 성경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자꾸 떨어지는 것은 이건 위험한 거예요. 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세계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생명의 가치조차도 잊어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미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이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미운 거예요. 자기들이 존경받고 자기들이 주목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목받으니까 미운 거죠. 그 미움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 미움은요, 시기 질투와도 연결이 돼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셉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도 이뻐하고 또 채색옷도 입히고 하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또 옆에서 유다가 말려가지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에스더서에 보면요, 하만이 나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 높은 사람이죠. 대통령이 다음으로. 궁궐을 들어가는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절을 안 해. 알고 보면 유대인이야. 분노 폭발해서 내가 누군데 내 앞에 머리를 안 숙여 절을 안 해? 알고 보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전부를 죽이려고 그래.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미움은요, 깊어지면 살인을 낳아요.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말입니다. 말. 혀의 말. 유대인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막 욕설 퍼붓고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허위로 고소를 해요, 예수님을요.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고소하냐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했겠다. 예수님을요, 어떻게 허위로 고소하냐면 행악자라는 거예요. 이건 보통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사형을 언도할 정도로 아주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중상모략을 해서 다른 사람의 정말 목숨을까지 빼앗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악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악플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악플은 살인이에요. 인격을 손상시키고 말이죠. 물론 직접적으로 상해한 것이 아니지만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딴 사람한테 막 이 저주하고 막 험담하고 비방하고 막 뒷담화하고 수군거리고, 여러분 이거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거 중대한 죄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살인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구약에서는 이런 것을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로 사람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교회는 말이 많잖아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야고보서 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연을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령이에요. 이건요, 선택이 아닙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생명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요소들, 지나친 자기 사랑, 분노, 미움, 혀, 말.
그런 것 중에 내가 자주 넘어지는 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아마 저도 비롯해서 완벽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이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늘 조심을 하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이 살인이 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히려 말이 잘못하면 간접적인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요, 정말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동료 친구 사이에서도요, 정말 잘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사람 있잖아요. 이 가치관, 세계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자 생존, 일단 내가 살고 봐야겠다, 뭐 이런 가치관 가지면요, 나만 살고 남들은 뭐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돈이 가장 최고의 가치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예요. 왜? 돈이 더 중요하니까. 모든 걸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중국 같은 데는 막 사람 붙잡아다가 장기 취해가지고 돈 벌려고 말이죠.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막 죽이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대인을 600만이나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히틀러잖아요. 이 히틀러는 어릴 때부터 잘못된 이 가치관, 세계관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유대인에 대해서 아주 반유대인적인 감정을 가지며 자랐어요. 유대인은 청소해야 될 대상, 이런 생각을 자란 거예요. 그 가치관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600만이라는 사람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칼 마르크스 유물론이지 않습니까? 이 칼 마르크스가 독일의 철학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거를 취해서 유물론을 취했습니다. 유물론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의 물건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물건이라는 것은 쓰다가 버릴 수 있는 것이고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물건이니까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겠습니까? 북한 같은 데 보세요. 이 유물론은요, 사람 죽이는 거 뭐 눈도 깜짝 안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런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요즘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진화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숭이 조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옆에 보세요. 원숭이 닮았습니까? 진화론은요,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연히 태어난 존재인데, 뭐 원숭이과인데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명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인 거죠. 하나님이 주권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절대로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범할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 사람은 그렇죠. 뭐 외모, 뭐 학벌, 출신, 뭐 능력 이런 걸로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평가를 자꾸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경계를 함부로 넘어선 일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아도 생명이에요. 태아도 생명이에요. 그래서 낙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태아도 생명이라는 거니까. 요즘 유럽은요, 안락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요? 고통 없이 죽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왜요? 물론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건 이해가지만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사람이 생명을 이루고 저러고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락사는 여러분 죄예요.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을 내 생명이 내가 마음대로 한다. 천만의 말씀이요. 생명은 자기에게 결정권이 없다니까요. 내 소유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 자살은 죄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병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런 자살의 경우도 있어요. 병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선택하는 그런 경우, 그건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 생명 결정하는 자살은 죄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더더욱 다른 사람의 생명도 내가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일상에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 자녀, 직장 동료, 교회 지체 혹은 무관 속에 놓여 있는 이웃들 속에서 내가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구체적인 결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번 이거 가지고도요, 각자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참 감사한 게 지난주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눴더니만 여러분들이 그걸 적용하시더라고. 보니까 쉽지 않은데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걸 적용하면 하는 건 힘들지만 그 가정과 그 관계들이 회복이 될까요? 회복이 될까요? 회복이 되죠. 힘은 들죠, 물론.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런 영향이 미쳐지는 거죠. 듣고 뭐 잊어버리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하면서 힘들지만 적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그럼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마찬가지로 각자 달방에서 나누시고, 내가 정말 적어도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한 가지라도 내가 구체적으로 결단해서 하자,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개인, 나, 가정, 사회, 나라가 조금씩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은요, 어제 국민일보에 제가 난 기사 한 자매의 간증을 제가 봤어요. 참 마음에 와닿는 간증이었어요. 왕따와 학폭으로 고통을 당했던 한 자매의 간증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행복하게 지내던 저는 12살 때 왕따와 학교 폭력을 당해 난생 처음 큰 수치를 겪었습니다. 등교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자주 지각하고 공부에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혐오로 폭식증이 생겨 위장염과 역류성 식도염 등도 앓게 됐습니다. 또 진로 문제로 엄마와의 갈등도 심해지며 10년 넘게 악화된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학교에도 가정에도 제가 쉴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피해자가 아니며 남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함과 믿음 없음이 제 혈루의 근원임을 깨닫도록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한순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저 자신을 자해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고,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너무 놀라 처음으로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간절한 회개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수치와 절망 속에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듯 저도 그 순간 떠오른 분은 하나님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가는 교회는 제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매일 있는 큐티와 매주 있는 소그룹 모임, 매년 있는 수련회, 이 수련회는 청년부 수련회를 이야기해요. 이 젊은 자매니까 매년 수련회 덕분에 저는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한 발자국씩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중요하다니까요. 자녀들 다 청년부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점점 말씀이 들리다 보니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평안해졌습니다. 저를 위해 애통함으로 울어주는 지체들과 교제하며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으로 다른 지체를 위해 울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이제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마음으로 먼저 사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주님이 제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음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주어진 역할에 순종하여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나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매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왕따와 학포, 거기서 여러 가지 폭식증, 위장염, 영주성 식도염, 그러다 이제 막 자해해서 막 그런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이 자매가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말씀 보면서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난 회복된 케이스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실히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저 요즘 우리가 조이풀 타임 지금 하고 있어요. 참 너무 좋아요. 저는요. 오늘도 내가 4주차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분, 헷갈리는 분 있으면 조이풀 타임에 추천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무관심, 미움, 우리의 말 한마디도 생명을 무너뜨리는 살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곁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외로운 어르신들, 우울한 자녀, 지친 아내와 남편, 교회 안에서도 소외된 누군가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말없이 상처받는 지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 보고 인사 좀 잘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인사 한마디가 그 누구의 생명을 살릴 줄 몰라요. 할렐루야. 자, 좌우에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사셔야 됩니다. 사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중에서 오늘 아마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살아야 돼. 소중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너무 미운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게 해주세요. 더 이상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살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